제가 저저번 주였나요? 이제 13장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상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하게 예레미야 16장 여기 첫째 보시면 바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상징적 행동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행합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8절엔 또 뭘까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 먼저 저번 주에 제가 상징적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하시고 언어로 전달하는 거 말고 상징적 행동으로 바꾸신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말이 안 통하니까. 말로 했더니만 안 들으니까.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평범하게 전하면 듣지 않으니까 교보제를 이용하시는 거죠. 분명히 기억되도록. 이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그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죠. 상징적 행동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래서 심판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징적 행동입니다. 선지자들의.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상징적 행동을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삶의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다 선지자적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구약에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적 사명을 다하게 돼 있고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 에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먼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상징적 행동 뭐라고요? 이걸 왜 해야 되냐고요?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 자, 예레미야 보면은요, 유다가 망하는데 자신은 혼자 결혼해요, 막. 초상집 가서, 잔치집 가서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적 그런 이해관계의 모습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 당시에는 정말 더 중요했어요. 사회 구성으로서 어떻게 결혼이라든가 초상집, 잔치집 가는 것 자체는 그걸 하면 안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이걸 하지 말라는 거는 진짜 심판이 오니까, 야, 너는 네가 심판 온다고 말만 하면서 너 막 결혼할 거 다 하고 초상집 가서 이해관계, 그 사람들 관계 다 하면서 그거 챙기면서 있으면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징적 행동으로 어떻게 결혼하지 말아라, 초상집 가지 말아라, 잔치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운데 해석하면 어떤 걸까요? 말로는 사랑 하지 말고 진짜 네가 사랑해라 라는 아주 심플한 명령이죠. 메시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에베소서 나가고 있잖아요. 주일날.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 하셨죠? 찬송되기를. 너가 영광에 찬송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찬송되기를 원한다라는 첫 번째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찬양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졌어요. 라고 말로 그렇게 찬송이 되기를, 너가 찬송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 너가 찬송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삶으로 찬송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쟤는 좀 다르네. 왜 다르지? 쟤 하나님 믿는 애야. 의롭고 거룩한 것에 순결한 것에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나를 통해 찬송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또 찬송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친히 먼저 보이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신으로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구속의 그 사건 또한 이 말만이 아니라 직접 행하시는 행동으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 입만 나불나불 되지 않는, 입만 살아 움직이지 않는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자,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게 뭐냐면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심판의 이유는 유다 백성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거죠.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가 없는 것. 뭐 나만 그래? 다른 크리스찬들 뭐 다 그러던데 뭐. 저희 목사들도 그러는데 뭐. 난 평신도니까 이 정도는 뭐. 그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잠언 14장 9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이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죄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미련한 자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10절은. 죄에 대한 감각 없는 모습. 여러분 왜 복음서에서 보면 문둥병을 사회적 그 테두리 안에 넣지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문둥병이라는 것은 자신이 썩어 들어가 고통을 몰라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신이 아프고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영적 문둥병의 어떤 이야기로 그거를 상징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됐어. 그럼 그 잘못되고 아픈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감각 없는 모습이 영적 문둥병 걸린 모습과 동일한 거죠. 죄의 깨달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 지은 날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멸시한 날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넘어진 날을 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일어선 날을 기억하시고 일어선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서면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는 없다라고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뭔가요? 십자가가 다 책임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있어요. 뭘까요? 우린 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가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는 우리는 죄에 책임이 있는데 죄를 고백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빛 가운데로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십자가가 모든 걸 다 하셨으니까. 아니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야 되고 밝혀야 되고 도려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죄의 속성은 숨으려고 하고 어둠 가운데 기생하려고 합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린 그 책임을 수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 죄를 밝히 드러내는 책임. 근데 이 책임하고 꼭 함께 동반하는 책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밝히 드러냈을 때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그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 드러냅니다.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이걸 빛 가운데로 좀 만져주십시오라고 던지는 그 순간 나에게 따라오는 책임은 던지는 순간, 빛 가운데 올리는 순간
죄에서 자유해진다라는 믿음을 갖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책임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가 드러낸 순간, 그 어둠을 드러낸 순간 내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너는 믿어라. 그것도 우리의 책임인 거죠. 의심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께 던져놓고선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힘을 얻기 어렵죠. 회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제 속성 중에 한 부분만 강조되면 안 되는 것이 회개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도착하면 소멸된다. 완전히 소멸된다. 어둠은 빛을 만나는 순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가게 돼 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까지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제게 숨어져 있는 죄를 좀 밝히 보여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준비하니까 계속 이게 짬뽕이 되는데 이번 주에 할 건데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누가 봐도 죄인 거는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숨은 거를 밝혀내야 돼요.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주일날 해야 될 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결정, 결단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뭐라고요? 이 땅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입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친한 사람은 봐줘.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내 편이니까 봐줘.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저 사람은 이해하고 이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정대하지 않아요. 어떤 의로움과 선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마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직 너희는 지금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올 건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아직 뭐가 안 찼다고요? 가나안, 아모리 족속에 뭐가 안 차? 죄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어도 아주 공정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 땅에서 뽑아내지 않는다.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을 내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참 웃기게도 400년 동안 무슨 시간을 보내요? 애굽에 있어요. 자기 새끼 빨리 좋은 집 분양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멈춘 거예요. 공명정대야.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돼.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뽑혔어요. 가나안 족속이 뽑혔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애하면서 걷다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차서 뽑혀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냥 내 새끼 하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명정대하신 분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왜 뽑히고 있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다시 쫓겨난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다시 쫓겨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뽑습니다. 하나님 공명정대하십니다. 죄를 봐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그 책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둠에 묶여 우리 사망에 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 죄, 악이 가득 차면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 기준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도 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있어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백성에게 심판은 멸망 자체가 아니라 죄악이 제거되어지는 시간이고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아닌 거죠. 그 차이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이유는 뭐요? 죄악을 뽑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물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떤 어그러짐이 있어요?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건 또 뭘까? 그거를 도려내고 싶으셔서 하나님 뭔가를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아이고 나중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14절.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태까지 막 너 뽑아낼 거고 막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이렇게 너희가 말할 거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심판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바로 나 너 뽑아가지고 던져버릴 거야. 바벨론에. 악이 가득 찼어. 근데 뭐라고 했죠? 이건 회복을 위한 거랬잖아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요? 출애굽에 언제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5절 이제는 너희가 그 말 안 하고 어디요? 출 바벨론을 이루신 하나님을 얘기하게 될 거다. 정말 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애굽보다 더 큰, 출애굽보다 출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너희가 그걸 말하게 될 거다. 물론 그거는 애굽의 그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바벨론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명령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구원하심에 대한 부분도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이 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맛보게 될 거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까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중함도 얘기하시지만 더 그 심판이 중함보다 너희가 그걸 깨닫고 나오는 순간보다 회개함으로 넌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거다. 여기서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고통의 한복판, 고통의 그 중심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지금 누구요? 예레미야예요. 지금 뽑아내고 막 던져지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레미야 하나예요. 어둠에 허덕일 때 빛을 볼 수 있는 자는 바로 선지자적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에베소서. 그거를 기도하십시오. 취하십시오. 달라하십시오.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그러니까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불평, 불만 늘어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빛을 보니까 희망을 보니까 사는 자들. 그걸 말할 수 있는 자죠. 그럼 또 다른 건 뭔가요? 또 반대로 헛된 희망,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다 거짓 평안하다고 할 때 뭘 볼 수 있는 사람? 깊은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는 환경이 다 밝다고 해요. 잘 풀린다고 해요. 그 숨어있는 어둠을 그냥 관과한 채 지나가지 않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나의 삶과 공동체를 보는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겠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자. 특히 나 먼저. 저는 이걸 하면서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 이제 페이오프 했잖아요. 제가
그 일이 있을 때 막 기뻐했잖아요, 다들.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선지자적 어떤 눈을 가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기쁨, 평안 가운데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세상은 가진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빚 없고 뭐죠? 우리 건물 가진 교회. 세상은 그렇게 보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진 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는 자입니다. 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뭘 가졌지? 우린 뭘 가졌지? 그래서 감사하지라고 끝나면 안 되고 가진 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유심히 이제 18살 됐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해봐. 이러고 계실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더 나아가야 돼요.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헌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적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은데, 여기 온라인에도 지금 참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평안하다. 좋다 할 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실수를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 지금 또 놓치고 있는 건 뭘까? 그걸 하나님께 또 가져와서 듣고, 갈 수 있고. 다 실패다, 어둠이다, 끝났다, 너무 힘들다. 그때 빛을 막 선포할 수 있고. 꼭 천국의 구리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천국의 구리가 됩시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과 구원은 그 땅에 죄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을 갖고 움직이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으니 선지자적 삶, 선지자적 관점으로 살리라. 선포하십시오. 시작. 너무 길었나요? 기름을 받았으니, 성령의 기름을 받았으니 선지자적 삶, 선지자적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진짜죠? 예, 아멘. 시킨다고 여러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셔야죠. 그렇죠?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게 뭔가요? 금강석 끝 철필. 다이아몬드로 새겨지는.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종교적 타락 가운데 막 있고 마음판에 새겨졌대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판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마음이 계속 많이 나오고 다음 주 에베소서 이번 주일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잠언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너의 목에 매어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서 목에 걸고 다녀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게 해라. 뭐를요? 인자와 진리를 어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거.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록.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가장 잘 내가 들통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편안한 집이죠. 여러분에서 교회에서 태영 형제 종교활동, 종교생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종교생활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 집안 식구예요. 제 아내, 저희 자녀들, 직분자들 그거 할 때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체크를 받고 가족에게 그가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그런 척 해버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자녀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된다? 그 죄악을 담던가, 그런 교묘하게 종교 생활을 담던가, 아니면 그 종교 생활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던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PK, MK가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직분자 자녀들이 학을 떼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틀리니까 하나는 그렇게 교묘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잘 배워가지고 여전히 교묘하게 교회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너무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거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 직분자 몇 명밖에 없어요. 지금 훨씬 더 다른 분들이 많아요.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뿔에 강변에 뻗치고 쫙 나오죠. 축복과 저주의 대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얼마든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반면 얼마든지 저주의 삶을 살 가능성도 항상 우리에겐 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것. 여러분 떨기나무 뭔지 아시죠? 모세의 떨기나무 그거 사막에 겨우 자라는. 그래서 뭐 개나리 정도 되는 나무예요. 뭐 나무가 막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바짝 말라버린 개나리 정도로 생긴 그 나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삶.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장 1편 나오는 저 축복과 저주. 여러분 어느 나무처럼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겠죠. 축복과 저주의 대조를 명확하게 더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축복에 대한 거. 신명기 28장. 우리 권사님들 진짜 좋아하는. 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뭐 복 받고 저 받고 뭐 대로주도 받고 막 계속 복복 나오는 거예요. 그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순종을 했을 때 받는 복이 나오고요. 14절. 그 다음 15절부터 68절까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4절까지만 읽는다는 거죠. 3배가 더 많아요, 저주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저주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나? 복, 지금 14절까지 말한 그 복을 좀 주고 싶은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 14절에 들어가 있는 복도 못 받아.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마를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저주. 여러분, 그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복보다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이미 우리에겐 신약을 사는 우리에겐 뭐라고요? 하늘에 에베소서 하늘에 그렇죠.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시되 네. 할렐루야 다 기억하시면서 에이. 하늘의 신령한 무슨 복?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나오잖아요. 한 3, 4주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뭐? 불순종하는 순간 그 복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당하지 말고 말 잘 듣고 복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대로 읽어봅시다. 5절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반대로 다 바꿔서 여호와께서 이하까지 말씀하실 때 무릇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 말고 하나님 믿고 육신의 힘 말고 성령의 그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는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럼 받을 거 잘 챙겨 받으세요. 받을 거 잘 받아야 돼요. 그래요. 예,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마음. 지금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마음 얘기했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제 마음 얘기할 거고 마음 이번 주는 마음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실 때 항상 얘기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탐욕, 그냥 악독이가 그렇게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여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왜요? 행동으로는 안 그랬어요. 밖으로 보기에는 부제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막 저기 시장 거기에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보기에는 멀쩡했다니까요. 뭐야? 마음에. 티 안 나잖아요. 그렇죠?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지만이 발견되는 게 나의 마음에 숨겨진 죄들인 거죠. 근데 이 마음에 숨겨진 이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내 안에 자리 잡았는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읽겠습니다. 그 마음의 부패의 주된 요인.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노라. 어디서 왔자고요? 뱀의 간교한 말에서 시작되어 미혹되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반대로 돌리는 순간 듣는 것, 뱀의 간교예요. 간계. 사단의 말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서 자라나요. 그 마음 안에 그것을 넣을 때 처음부터 살인자여, 훔치는 자여, 거짓의 아비인 그가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보다 똑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내 MBTI 잘 알아요. 제 혈액형도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잘 무너졌고 이 집안은 이거에 되게 취약해도 알아요. 제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은 이것만 건들면 얘 아빠 때부터 명확하게 그냥 이거에 그냥 꼬리를 내리고 죽어. 넘어져. 이거 되게 약하거든요. 너무 지혜로워. 여러분 지혜라는 그 말 있잖아요. 슬기롭다라는 잠언의 그 말이 사단이 간교하다라는 그 단어랑 똑같아요. 아룸이라는 히브리서 단어인데 잠언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라 하는 그 아룸과 사단이 간교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다니까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똑같다니까요. 어디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 나는 무슨 지혜를 발휘하는 자? 사단의 지혜를 발휘하는 자가 돼버려요. 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힘을 받았죠. 근데 그 지혜로움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 간교함은. 여러분 많이 당하시고 살아난 적이 없으세요? 전 좀 물러 터져가지고 당하고 산 적이 좀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당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서울지 시골지 그 얘기처럼 뭐 해가지고 막 당하는 것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사단 앞에
지혜를 내가 논하며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계속 빌려야 돼요? 지혜와 계시예요. 예수의 지혜. 내 지혜 말고 예수의 지혜 받아야 돼요.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아까 3절까지 읽었으니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러한 너희 안에 마음의 그 부패는 뱀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 말, 다른 영, 사단의 영을 통하여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사단이 좋다 하는, 세상이 좋다 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듣는 순간 우리 이쯤이면 이걸 누려야지. 이거 해야지. 사기 좀 차야지. 세상이 말하는 복음 좋죠. 우리는 안 좋은데 사람들은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조금 치팅하면 돈을 더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속이고 거짓하면 더 벌 수 있어? 요즘에 영환 형제가 이거 갖고 엄청 직장에서 지켜내며 싸우고 있잖아요. 조금만 속이면 좀 더 자기 셀러리가 올라가고 차를 더 많이 벌수 아무튼 할 수 있어. 다 그렇게 한대. 근데 자기 안 하기로 결정해. 그래서 직장 상사가 싫어한대. 지금 쫓겨날 판이래. 아니, 야, 진짜 정말 그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와, 야, 또 잘하네, 대단하네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제가 봐도 지금 대단해요. 또 교만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밑에서 지금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다른 영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통해 그게 귀호로 들어오는 순간, 되게 그게 슬기롭게 들리는 순간, 우린 마음에 벌써 사단의 관계에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요? 사단의 생각이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깁시다. 걸러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적 기준에 주관적인 또 기준도 있겠지만 객관적 기준.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영적 리더와 좀 결정하십시오.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교회 일이라도 이건 되게 선한 일인 것 같아. 아니요. 사단이 거기에 더 침투를 잘해요. 뭔가 선한 거에 조금만 욕망 집어넣으면 그건 바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물어보고 점검받고 영적 리더와 함께 나눠보고 우리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야 될지 고민하고 걸러낼 줄 아는 그 작업을 해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몇 가지, 총 4가지, 제가 총 5가지를 말했지만 이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으로 추려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냥 바로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개인 기도할 때 제가 줄여서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넣어놨습니다. 3번 축복과 저주의 대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5절에 제가 바꿔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소름 얹고 성령으로 내 힘 삼고 하나님 믿으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을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1번, 2번, 3번, 4번 우리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